한국 불교 문화원에서 오늘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짧은 인생을 논하자고 여기 모인 건 아니겠죠. 영원한 진리의 바른 길, 영원한 해탈의 길,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모였을 겁니다. 산성은 오래도록 산에서 수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적인 모든 고난을 초월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은 상구보리 하중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이 일이 스님들한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깨달은 자만이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일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고 미물, 곤충 등까지도 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상구보리 하중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한 마음을 밝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속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 있고 내 마음의 수행의 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회 그 의미를 서시를 지어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느 날 태양이 빛을 잃고 천지는 암흑으로 덮여버린다. 일진 광풍이 불어오니 대지는 6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순식간에 변화된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또다시 오딱 악세가 나타나니 온갖 삿된 기운 치성해졌다. 두려움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중생들, 어느 때 어디에서 안정할 건가? 일심연보라는 그것만이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리. 여기 이 시의 본질은 우주 만유가 존재해서 성주개봉이라는 그 윤회의 법칙 속에서 늘 변화하고 혼란하고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죠.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유한한 그 현상은 가치를 논할 수가 있고, 좋은 뜻, 나쁜 뜻, 또 작은 가치, 큰 가치,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마음의 길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가보로 그럽니다.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무한한 가치와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삶을 우리가 한 생각을 바르게 가지면 100,000가지 공덕이 따르는데, 이 첫 생각을 잘못 가지면, 길이 잘못되면 100,00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이냐 아니면
행복이자 하는 것은 이 한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배우는 것이 어떤 불교라는 한 그 가르침, 어떤 한 사상, 종교 이런 걸 배운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맹신으로 빠질 수도 있고 미신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론만 남아있는 철학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내가 내 자신의 참마음을 깨닫고 영원한 그 해탈의 길을 가는 그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고 또 내 부모님, 형제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 마음 닦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의 훌륭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우선 첫째, 그 높은 정신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인생을 가장 다소 맑고 순수한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탕이 순수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망상 경계 위에 쌓아온 지식과 여러 가지 이론은 그거는 실제성이 없어요. 그건 망상 속에서 얻어진 경계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나도 망상일 뿐이에요. 그 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론은 본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를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금방 말했죠. 순수성 그리고 맑은 정신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든지 순수한 마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거기 사심이 생기고 또 사상적으로 그것이 또 사이비가 될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되었으니까. 근본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바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학문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것이 결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깊이를 더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표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순수성이다. 어느 종교든 어떤 가르침이든 기본은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화, 이 사회가 발전될수록 너무 사람들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첨단으로 가고 있죠. 첨단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좋은 문명의 그 이기들, 기술을 좋은 바탕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은 문명의 이기가 문명의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국가의 어떤 그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게 치닫고 있어요. 국수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국가 이기주의는 결국은 개인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국가가 개인의 이기심이 도움이 되면은 국가 이기주의로 가고, 개인 이기주의에 부합되지 못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국가도 종교도 민족도 다 버리고, 민족도 배신하고 국가도 배신하고 개인의 모든 인간관계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체가 첨단 문명이 결국은 이기적인 도구로 활용됐을 적에 그 피해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명의 발달은 다소 인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60년대, 50년대, 40년대에 그 어떤 우리나라 그 국민성과 오늘날 세계 인류 국가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국민성이 그때보다는 조금 낮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은 그 잘못될 수 있는데, 알므로써 좋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현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은 불교를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해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교문화원에서도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여러 스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거는 참 도시 생활에서 좋은 영양제가 되겠죠. 그러나 근본이 순수하지 않으면은 그 좋은 지식도 결국은 사심으로 이어지고 아상으로 이어지고, 사심은 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기심이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순수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아상이 되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므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가게 되니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참모습을 찾는 길은 첫 번째 순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른 길을 배워야 되겠죠. 바른 길을 배움이 그 잘못된 지식을 타파하고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에 지식은 충만되어 있어요. 무식해서 몰라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좀 더 우리는 내용적인 면에서 순수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근본이 부실하면 그 결과가 좋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수행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스님들이 흔히 수행을 할 적에 화두를 들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주력과 강경과 참회와 독경을 하겠죠. 그런데 모든 수행의 근본이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모래 위에서 건물을 짓는 것 같아서 그 건물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속이 안 돼요. 우리는 영속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원히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수행들이 결국은 우리 인격 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전인적 바탕을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수행 속에서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다. 불구자덕이라. 그런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정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나의 참모습을 깨닫는다는 거, 이거는
전인성에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온전할 전자에다가 사람인 자, 성품성, 온전한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온전한 성품이 뭡니까? 세속적인 야망과 속심이 없는 순수무결한 그런 정신을 나는 전인성으로 보는 거죠. 완전한 청정은 바로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청정 속에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흐린 물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맑은 물에는 밑에 모든 그 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면 저절로 우리 성품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깨닫고자 욕망을 내서, 욕심을 내서 내가 빨리 깨달아서 내가 빨리 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죠. 물개를 해치고 달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고요하면 저절로 다른 수월이라 백천 강물에 비치는 그 보름달처럼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구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좀 더 외형보다는 내실을 추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서시에 그랬죠. 일진강풍이 불어오니 대지는 6쪽으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온 우주가 생겨났다 이거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의 허공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논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이 마음을 바로 보는 사람은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냈으니까.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환경의 대의가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일체가 다 마음이 지었다. 그렇다면 우주 만유의 열쇠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내 속마음을 알겠는가? 나는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남을 해롭힐 마음도 갖고 있고 또 남의 물건을 내가 뺏겠다는 이런 도덕심도 행동으로는 안 해도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으로 가진 잘못된 마음들이 언젠가는 인연을 만나면 행동으로 이어져요. 인연을 못 만나면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오직 내가 악심을 먹으면 악의 종자가 생기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착한 종자가 생겨날 뿐이에요. 그 종자가 다음 생의 윤회로 또 여러 가지 그 선악의 업보를 받게 되겠죠. 이 마음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 속에 100,000가지 묘용이 있으니 이 묘용을 우리가 바르게 잘 써야 우리는 해탈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대지가 6쪽으로 나눠졌어요. 5대양 6대주라 그러죠. 5가지 큰 바다, 또 6조각의 육지. 이 지각을, 이 땅을 요즘 지판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등등이. 이 판 구조론, 대지는 어쩌면은 바다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성과 같은 거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가 되면 인연따라 이 지판이 움직여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도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현상들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다 일체 중생들의 마음에 의한 작용이에요. 어째서 마음의 작용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가? 이 마음이 바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가 지구를 만들어요. 이 지구가 그 보이지 않는 중생의 그 공업력, 함께 가는 그 공업력에 의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업력은 누구의 소행도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의 업력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체가 있는 것만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없는 것은 실제 죽은 것이로서 어떤 작용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구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태양도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성주개공이라는 것은 우주 만법이 다 존재하는 원리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만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자리 이 하나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움직여요. 그럼 어째서 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가? 마음은 일찍이 생겨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소멸될 일이 없겠죠. 생멸이 끊어진 자리는 구례부덕 명의구리라. 본래부터 움직이는 바가 없으니 그것을 부처라 한다. 법성계 끝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훌륭한 마음자리에서 끊임없이 망상의 경계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이 망상 경계로부터 거기에 환에 쏟지 않고 내 참 마음에 의지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은 결국은 어떤 종교적인 위대한 성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욕심도 버리고 아상도 버리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심도 일으키지 말고 순수한 그 자체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인성이 되는 거죠. 그 전인성을 갖췄을 적에 우리의 참마음은 가까워져요. 내가 내 자신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오랜 문명 속에 오랜 문명의 업장의 그 윤회 생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망상을 나로 오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망상이라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뭐하라 그래요? 거기는 나가 없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진실한 나, 실화, 참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 거짓 나가 있으니까 참나가 있으니까 맨 참나도 또 거짓 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건 참나라는 것은 거짓 나의 반대 개념을 참나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망상이 되버려요. 거짓과 거짓에 반대되는 진실이라는 것은 맨 거짓이에요. 거짓과 진실이라는 그 양변을 떠날 적에 그것이 중도고
그것이 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아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게 전부 망상경계니까. 이 우주 자체가 망상경계로 생겨났는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참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나에 대한 그 발견을 하지 못했다 해도 정말 내가 나라는 그 참나를 찾기 위한 노력만이라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행운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왜 방심할 수 없느냐? 내가 이 생에서 현상경계의 마음이 뺏겼을 적에 그 다음에 오는 윤회의 업보는 너무 무시무시해요. 다음 생에 우리가 이 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의 대스님이라면 우리 강원에서 성가대학에서 배우는 교재 가운데 서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스님이 문장력이 워낙 뛰어나고 그 사대부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글인데 글 모음인데 그 글을 지은 저자가 대스님, 큰 대자의 지혜자, 큰 지혜가 있다. 대스님. 이 스님이 원호극건선사라는 그 훌륭한 부처님과 같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도를 깨달을 수 있었지, 만일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으면 깨달음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스님이 전생에 그럼 누구냐? 전생에 전동록에 나오는 운봉문열선사예요. 운봉문열선사 그 글도 그렇죠. 구름 문자에다 봉우리 봉자. 구름이 낀 봉우리에 문열. 글 문자에다가 기쁠 열자. 얼마나 아마 전생에도 문학적인 소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언변과 지혜가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서지식한테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분의 가르침이 1700공안 가운데 들어가는 전동록에도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그렇게 학철대화한 큰 스님인데 아직 그 세상에 업보가 남아있어갖고 다시 태어난 게 대스님이에요. 태어나서 그 워낙 그 지혜가 출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했지만은 스승을 잘못 만났으면은 윤회를 해탈할 걸 보장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큰 도인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어요. 스승에게 인가받고 도를 깨친 걸 무생법인을 인가받았는데 그 뒤에 그 굉장히 훌륭한 설법을 통해서 그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의 설법을 들었어요. 거기서 장상영이라는 당대 최고가는 그 재상도 와서 법문을 듣고 거기서 감동을 해갖고 엄청나게 그 관료들을 끌고 와서 그 대스님 법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늘 반대쪽에서 득세하면 그 높은 재상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감옥살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정치란 그런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믿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정치거든요. 오로지 합리화하는 데는 기술이 뛰어나요. 정치인들 거꾸로 된 것도 합리화하는 데는 선수예요. 그게 얼마나 삿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정치적인 그 반대파의 탄압을 받아서 기양을 가게 되었고, 그분의 스승으로 있는 대스님도 기양을 안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반대파의 정신적 스승이니까 당연히 감옥은 안 갔지만은 기양을 갔는데, 기양을 가는 데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주 가면은 그냥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최악의 험난한 곳으로 기양을 갔어요. 십몇 년을 살았어요. 좀처럼 그 사람들이 집권이 풀려나야 그 집권자들이 거기서 권력에서 벗어날 적에 풀려나는 거니까 기약이 없는 거죠. 근데 대스님이 기양 갈 적에 그 법을 존중해서 그 험지로 사지로 그 기양을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제자가 목숨 걸고 따라간 제자가 70명이 넘어요.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 목숨을 잃어도 좋다, 우리는 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생의 운봉문열 선사가 어째서 이 생에는 그렇게 정치적 탄압을 받아갖고 그 십몇 년을 그 기양살해하고 그 따라간 제자 70명 가운데 살아남은 자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대스님하고 몇 명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또 이제 그 해양은 잘 하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전생에 학철대오를 하는데 묵은 업이 뭐 얼마나 남았길래, 그것도 보통 스님들이 겪지도 않는 18년 동안을, 18년인지 뭐 어떤 10년 넘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목숨을 건 그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윤회라는 것은 참으로 함부로 자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생에 이 어줍지 않은 수행을 가지고 다음 생을 행복을 보장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무척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 하고 다음 생에 나는 더 행복하게 살겠다, 살고 싶다. 여자들 같으면 아주 이쁜 얼굴로 태어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일생을 돈도 안 벌고 남편 벌어주는 거로 아주 행복하게 놀러만 다니고 아주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여자들의 꿈이잖아요. 로마에. 그렇죠? 내 아는 보살도 거의 다 그래요. 다음 생에 이 생보다 더 이쁜 얼굴. 왜냐하면 여자가 이쁘면은 뭐 좋은데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에 꽃을 공양해요. 왜 꽃을 올리느냐? 다음 생에 이쁜 몸을 받고 싶어서.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몸을. 하긴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일생을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보살한테 그랬어요. 얼굴이 이쁜 거는 마음을 이쁘게 써서 그 얼굴이 이뻐지지, 단지 마음을 독하게 쓰는데 꽃만 공양 올린다고 이뻐지진 않는다. 간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꽃을 올리면서 그 올리는 순간 꽃 같은 마음은 잠시라도 가지니까 그게 씨앗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힘은 약하고 독한 마음은 강하면은 그 독한 마음이 그 착한 마음, 조그마한 착한 마음을 이겨버린다 이거죠. 결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갖출 수는 없다는 거죠. 남자들은 뭡니까? 나는 다음 생에 좀 더 부귀한, 남자들이 얼굴 잘생긴 거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보건대. 오로지 높은 자리, 권력과 명예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을 좀 받고 싶다. 이게 남자. 왜냐하면 그러면 천하의 미녀들을 다 자기 부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돈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거대한 부가 바란다고 오겠습니까? 그게 기복적으로 오겠습니까? 기복은 가장 잘못된 종교의 믿음 형태예요. 절대 기복으로 우리는 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종교에 매달려서 다음 생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올렸다 해도 마음의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부터 먼저 받아요. 그 잘못된 걸 받다 보면 사람이 악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 살인도 할 수 있고 악행을 또 할 수 있어요. 악행을 하다 보면 악행은 이어져요. 어느 세월에 그 사람이 선을 닦아서 좋은 복을 이루겠어요. 연애는 성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제1제자가 되는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너같이 지혜가 출중하고 그 도의 경계가 높긴 하지만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다 나오면 이생처럼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선정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 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의 몸을 받아 나올 적에 위험하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겁을 내질 않아요. 뭐 요즘 시대가 이런데 이 정도는 뭐 해도 괜찮지. 우리가 짓는 업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과거에도 악을 지으면 죄를 받고 선을 지으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죠. 이 세계도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인과법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관계가 없다. 왜? 영구불변의 진리니까. 수억 년 전에도 나쁜 일은 나쁜 업을 받고 선업은 좋은 결과 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생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까 그랬죠. 모든 선행의 근본이 뭡니까? 내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는 것이다. 어떤 사심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적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비록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능력은 인정받는데 그 사람이 사심이 많아서 자꾸 주변 사람한테 그 사심이 자꾸 보이면은 사장이나 그 책임자가 그 사람 안 씁니다. 능력이 있어도. 왜냐하면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을 우리가 있거든요. 능력이 없더라도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면 그 사람 안 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능력을 또 배우면 또 능력이 좀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최소한 또 말아먹지는 않거든요. 사장 입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쓰고 싶지 아주 사심이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진 않아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명박을 현대건설 사장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태국에 대형 공사를 안 했을 적에 거기에 상당히 그 능력 발휘를 했어요. 그 태국의 칼쟁이들이 막 협박을 하고 그럴 적에 아주 이 사람이 용감하게 거기서 그걸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일을 완성시켰어요. 정주영은 크게 믿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사심이 엄청 많죠.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마 최악의 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딱 있을 적에 정주영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니까 정중히 내쫓아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 국회의원 나와갖고 서울시장 하다 대통령까지 됐어요. 어쩐 전생에 지난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대통령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국가 경제를 그 거대한 그 국가 경제를 사적인 용도로 하고 그 소망교회 그 신도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만을 쓰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 위신이 섭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못된 게 무엇 때문에 바로 사심인 거예요. 사심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심이 있는 자가 능력 있는 게 진짜 회사를 말아먹을 수 있고 처음엔 잘해요. 나중에는 크나큰 업보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우리 개인적인 일이든 순수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공덕을 짓는 것이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사심을 배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큰 마음이라고 봅니다. 큰 마음은 뭐냐면 원력이에요. 이 원력은 사심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력을 세우게 돼요. 나는 이 수행으로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하겠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불국정토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원력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어릴 때 16세 해운사성가대학에 들어가서 그 경을 배울 적에 경을 보고 너무나 한이심이 나서 내가 그때 큰 원력을 세웠어요. 나 기필코 이 생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한국 불교가 이 잘못된 한국 불교를 내가 바로잡겠다. 그걸 어릴 때 강당에서 내가 굳게 내 마음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나는 이런 원력을 세웠으니 나는 한국 불교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한국 불교의 대표자다. 16살을 먹은 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한국 불교 대표자는 내 행동이 똑바로야 된다. 잘못되는 것은 우리 불교 피해가 전체가 갈 수 있다. 나는 잘 살아야 된다. 앞으로 한국 불교를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난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15살에 초발심 장영문을 보고 크게 발심을 해서 내가 이 도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내가 속한 살았으면 이 불법도 모르고 어벌지하고 온갖 악업으로 세월을 보냈을 텐데 내가 다행스럽게 어릴 때 출가해서 이 도를 배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사 가서 강당에서 글을 배울 적에 그런 마음이 굳건하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강당에서 설법 대회를 연다고 해갖고 갑자기 그 16살 먹은 어린 아를 성철 스님 법문하는 법상호에 올려놓고 산중이 천 대중이 다 앉는 자리에서 내가 보고 법문하라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서 법문을 했어요. 16살에. 성철 스님 쓰는 주장자를 내가 들고 흉내를 낸 거죠. 근데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진리의 법왕이 됐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 그때 당시 주지 스님, 지월 스님이라고 아주 당대 최고 가는 큰 스님이 주지였고, 선방 대중까지 다 참여한 그 가운데서 내가 16살 먹은 꼬마가 법문을 한 거죠. 내가 아는 거는 초가심 장문이 개성밖에 옛날에는 다 경을 외워야 되니까 그 외운 개성을 하나
아주 내가 좋아하는 개성을 하나 탁 읊고는 이 개성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은 누구도 여기서 스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개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와 법인연을 갖고 가질 수 있다. 내가 다른 말이 있는데 내가 그건 안 하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 그런 순수한 마음이 14살, 15살 때 있었던 거예요. 그 순수성이 오늘의 내가 지금 나이 70이 다 돼가는 나이 현재도 그런 그 초발심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정진의 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을 정말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그래도 오직 이 한마음으로 수행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그 공부만이 우리 모든 현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상의 생활은 의무적인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현상을 초월해야 돼요. 현상 경계에 머물르면 시비 분별에 빠져갖고 현상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현실은 이 몸은 현실적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신은 이 현실을 초월한 절대경의 세계에 마음을 두고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은 이 삼천 인간 세계뿐만 아니고 온 삼천 대천 세계를 내 한 마음으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삼계를 뛰어날 수 있는 길이를 얻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의 참마음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이라고. 한 생각이 청정하면 여러 마음이 청정한 거거든. 일가다는 하음의 사사모의 정신에서 본다면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일체가 다 청정하지 못한 거거든. 모든 번외망상은 다 일심의 작용이에요. 일심의 작용이 일과 다가 없어요. 천부경에 보면 그 일시 무일시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내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석된 걸 보니까 해석을 뭐 교수들이 많이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불교적으로 해석해야 그게 좀 제대로 되는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 당군이 이렇게 가르친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치원이 어느 뭐 묘양산 그 석벽에서 그거를 발견해갖고 이제 그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했는데 최치원이 독실한 아주 불자고 또 그 유학에도 밝은 사람이고 중국 가서 유학해갖고 중국 항시를 그냥 아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문학적인 실력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치원이 그거를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풀이했어요. 일시 무일시.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는 무에서 시작한 하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에서 시작함이 없다. 무를 제일 뒤에 해석하는 거죠. 무일시. 하나에서 시작했지만은 하나에서 시작하는 건 뭡니까? 이 우주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일시. 하나의 시작됨도 없다. 이건 불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유생들이 이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려면은 불교의 정체를 깨뚫어야 돼. 깨뚫지 않고는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아마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봐요. 천부경 해석에 일시무일시를 해석을 나처럼 해석한 게 있는가? 없을 거예요. 전부 하나는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뜻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는 무에서 시작됐다? 아니에요. 그 무는 그러면 그 인간이 말하는 그 어떤 무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기에서 하나가 나왔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의 시작은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이 하나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일심에서 이 각가지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일시가 맞는 거예요. 근데 무일시란 하나마저도 없다. 왜냐면 그건 진공이니까. 근본이 공했으니까. 그래서 무일시가 되는 거예요. 무자를 앞에 해석하느냐 뒤에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한문은 그 사람의 견처,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앞에 새기면은 그 뜻이 뒤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많이 달라져요. 옛날에 이거는 내 혼자 해석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뒷날 누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5,000년 전에 당군께서 그 법문을 하셨어요. 나는 이 법문 하나만으로 이미 우주 만유의 근본의 원리를 설했다고 보는 거죠. 대단한 법문이에요. 당군은 부처님이에요. 내가 봤을 때. 부처님과 똑같. 그분이 임금 황제가 됐는데 저 북조선 저 백두산에서 나라를 개국했을 적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넓을 홍자가 이익할 익자 인간. 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임금 노릇을 하겠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홍익인간 이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겠어요? 부처님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홍익중생이라 널리 중생을 이익대하. 여기서 중생은 일체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군 시대에는 보이는 게 인간뿐이니까 만물까지는 아직 그 확대하기는 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선 인간에다 초점을 맞춘 건데 그 천부경 내용을 보면은 당군이 진리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해석을 잘못할 뿐이지 내가 해석한 대로 해야 돼요. 하나에서 시작됐지만 그 하나마저 원래 없는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해석하면 노자 도덕경하고 뜻이 같아져요. 노자 도덕경이 뭐라고 했어요? 도가명 기도, 명가명 비명 그랬거든. 도라고 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 뜻과 하나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라고 할 것이 없다.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조상이 이 나라를 개국한 조상이 그런 세계적으로 그 5,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인데 그보다 5% 전에 그런 위대한 법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에 아직 한자가 성립되기 전이었죠. 상용 문자를 썼으니까. 그죠? 상용 문자에서 다시 이제 한문으로 근래 이렇게 한문이 보통 뭐 중국의 한문이 한 4,000~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다 보니까 그러면 당군의 그 홍익인간이라는 그 말씀과 일시무일시라는 이 말은 이 불교의 진리하고 똑같고 노자도 2,500년 전에 부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자 도덕경을 보면 불경하고 똑같아요. 선종의 가르침은 조금 진리는
고금이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다고 또 성인이 다르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역사와 시대와 사람이 달라도 진리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홍익인간이라는 홍익중생이라는 이 큰 원력, 이것이 나는 큰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이기심으로 살지 말자. 순수한 불심으로 살아가자. 불심으로 나의 사로잡힌 아집에서 벗어나서 일체 중생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게 큰 마음입니다. 자꾸 큰 마음을 갖다 한 마음으로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한 마음과 큰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마음은 일심이란 말인데 그 일심의 근본 뜻은 원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거기는 작용이 없어요. 한 마음은. 그렇죠? 일심의 일체 유심주잖아요. 그 근본 마음에서 일심에서 만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흔히 절에서는 진공요이라고 하죠. 진공. 근본은 공한, 그 근본 진실로 공한 그 자리에서 요요가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일체 마음법의 작용이에요. 내가 환경을 해석할 적에 모든 스님들이 환경 사고계를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일체 유심전을 일체가 다 마음에서 지음받아 이렇게 해요. 그럼 진리가 안 돼요. 마음의 작용이라고 내가 딱 해석했죠. 그렇게 해야 마음의 그 본체를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환경 사고계 그렇잖아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를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이죠. 약인용료지. 만약 약인용료 삼세일 만약 사람이 삼세일체불의 본질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이 법계성을 가라.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가려라. 일체유심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지었다. 그랬는데 그 한문으로는 지을 조자예요. 근데 그렇게 글자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뜻으로 봐야 돼요. 뜻으로 보면 작용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은 언제 여기서 짓는 자가 어디 있고 받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본체에서 보면은 지었고 받는 게 없어요. 짓고 받는 건 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용이 있어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갈 적에 그 누가 바람을 불게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귀신이 했습니까? 아무도 그 작용을 한 주체는 없어요. 주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왜 지었다고 해요? 지었다 하는 것은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용이 다 하면은 주체가 없이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구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거는 작용일 뿐이지 그게 짓는 게 아니에요. 짓는 건 인간의 어떤 조작된 행위적인 모습들을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환경 사고계가 우주 만법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핵심인데 가장 불경 가운데서 확실한 진리를 가르친 게 환경 사고계예요. 건강경 사고계도 유명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이 환경 사고계를 신라 자정열사가 중국의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오대산을 갔어요. 갔는데 그 흐르는 노스님으로 문수보살이 변장해갖고 나타나서 그대가 오는 걸 내가 알고 기다리고 있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대가 찾는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문수보살 절을 올리고 그래 하니 그 문수보살이 하는 말이 일찍이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죽은 지 1000년이 지나면
저 동쪽의 작은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서 500생을 청정비구로 수행한 수행자가 올 것인데, 그 수행자가 오거든요. 가사와 가사는 이제 성을 말하죠. 왜냐하면 스님들이 가사를 입으니까. 그러면 불은 뭡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한 거예요. 문수보살이. 그러면 사리니까 부처님이죠. 불. 그 다음에 법이 있잖아요. 법은 뭐겠어요? 거기서 문수보살이 환경 사구계를 설했어요. 약인용묘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께서는 일체심조. 이게 법이에요. 부처님 법을 환경 사구계로 문수보살이 설한 거예요. 그럼 이 환경 사구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의 진리의 골수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주에서 환경 강의할 적에 내가 이 사구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대문자로 하고 이거를 방에 갖다 붙여놔라. 이거는 위대한 힘이 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법을 환경 사구계로 인용을 했으니 이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겠느냐. 거기 일체유심조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잘못 해석하니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일체를 모두 다 마음이 지었다?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었다는 것은 중생의 망상의 경계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작용이 지금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게 누가 소행을 해요? 그거는 진리의 작용일 뿐이에요. 오직 인간의 망상심으로 그 현상을 분별할 적에만 그게 망상이 될 뿐이에요.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의리 진리의 작용이 그렇게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에요. 남쪽의 태평양 바다에 물이 뜨거우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기운을 만들고 그게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태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뜨신 공기와 물이 결합하니까 그 태풍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짓겠어요? 왜 그걸 갖다 짓는다고 해요? 해석을 엄청 잘못하는. 아마 다른 환경 사국에 한번 해석 보면은 다 짓는다고 하지 작용이란 말은 나 아직 본 적 없어요. 내가 그걸. 그리고 금강경 사국에 뿐만 아니라 금강경 사국에 대해 해석을 잘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애초에 처음 해안 스님이 그 번역을 잘못해갖고 그 뒤에 숱한 스님들이 그 원본의 번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범소요선 계시음왕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거를 갖다 모든 상이 아닌 줄 보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상이 아닌 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문법으로도 안 맞고 뜻으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뜻으로 내가 번역을 아주 색다르게 한 거예요. 내 금강경 번역 해석 강설한 거 책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와요. 모든 상을 볼 때 거기 상이 없으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해석이에요. 앞으로 금강경 해석 이렇게 해석해야만이 돼요. 안 그러면 해석 다 오류거든요. 모든 상을 볼 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현상을 볼 때 여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해요.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인상은 아상이란 나의 주관적인 모든 개념들, 인상이라는 것은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죠. 객관적인 모든 개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환경에서 중생상을 사사무예라고 해요. 사사무예. 경계를 무중생상은 중생상이 없으면 사사무예를 말해요. 그리고 수자상은 모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세상은 대립된 구도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 목숨 숫자. 목숨을 옛날 사람들 표현을 그냥 시간을 갖다 그렇게 목숨은 하나의 시간 개념으로 파악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무슨 그게 그 어떤 그 엉구에 막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분별하니까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져 버려요. 금강경 사국의 뜻을 바로 이해하면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주관, 객관, 시간, 공간 이것은 중생의 경계예요. 이 무주관, 무객관, 무공간, 무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딱 돼요. 그 사상을 벌칙해 중생의 주관, 객관, 시간, 공간을 벌칙해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벌칙에 거기 상이 없으면 상이 없으면 거기에 어떤 견해도 내지 않는다. 거기에 어떤 분별심과 망상과 그런 잘못된 견해를 짓지 않는다면 적게 내려라. 바로 부처를 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 본문 들을 자격이 없어요. 되죠? 이런 말도 이해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를 내가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중생의 견해는 주관, 객관, 시간, 공간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속에 그게 바로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환경에서 다 그거를 초월하면 그 경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부처예요. 중생심을 벗어났는데 그게 부처지. 그걸 어떻게 부처냐 중생이냐 하는 그 차이는 현실을 바로 보느냐 잘못된 보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 그게 부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고 그걸 망상경계로 내 망상심을 보면 그게 중생. 부처냐 중생이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지 사실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것이 이 시계가 이것이 중생으로 보면은 이게 중생이에요. 이걸 부처로 보면 이게 부처예요. 이성계하고 무엇대사 이하도 그렇잖아요. 대지로 보면 대지고 부처로 보면 부처예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처에 대한 바른 견해를 지어야 내 생각을 바로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금강경 해석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해안선생님 돌아가신 지 50년 넘어요. 50년 동안 그 해안선생님 전라도 저 내수사에 그 계셨던 해안선생님 아주 그 유명한 큰 스님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이 우리말 한글 금강경을 번역한 게 최초로 번역했어요. 그게 그렇게 번역이 잘못되고 내가 그걸 원본을 찾아보니까 그때 오류가 있습니다. 그분도 견체가 있고 이런 분인데도 그 번역에 대해서 투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사람은 전부 그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 번역을 능가할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따라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해안 스님보다 나 더 뛰어난 훌륭한 분이라고 훌륭하다고 난 생각은 안 해요. 절대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그분보다 수행력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부처님과 견해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견해는 내가 비록 그분의 경지까지는 못 갔을지 몰라도 보는 견해는 나는 그분의 동의를 못하는 거죠. 후대에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내 이 강의가. 환경 마찬가지예요. 일체가 글자대로 번역하면 일체가 모두 다 마음이 지은 것이다. 지을 줬자니까. 한문은 근데 한문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을 줬자를 짓는다라고 해석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거 짓는다가 아니고 또 다르게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 한문이 사투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중국도 그 같은 글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는 중국 그 비구니가 있는데 곧잘 내는데 한문으로 뭐 글을 자꾸 적어 보내는데 보면 어떤 데는 내가 화가 날 글을 자꾸 적어 보낸 거야. 근데 내가 야단을 쳤어요. 이거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내는데 이따위 글을 보내냐고 화를 냈다 질렀더니 선생님 이거는 중국에서는 이게 다 아주 그 통용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는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는 말이에요. 이 지을조자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뭐 그쪽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지을조자를 하면 안 돼. 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말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못 피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사국에는 중생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뭐 부처를 짓기도 하고 중생을 짓기도 하니까 마음으로 짓는 게 아니냐. 우리 마음으로 온갖 사물을 만들어내고 생각도 하고 일으키니까 이 마음이 짓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중생은 그 망상으로서 이것도 내가 망상을 이렇게 해서 이 컵이 나왔지 이게 본래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도 일치일순조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한경사국에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법으로 자장면사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중생경계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법의 경계, 부처님 법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그 말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의 안목으로 해석을 하라 이거죠. 중생의 안목, 부처의 안목을 해야 법이 되지. 중생의 안목으로 번역한 것을 갖다가 불법성 삼보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을조자를 쓰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중생의 경계다. 부처의 경계로 보면 유심정토요 자성미타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정토고 이 마음이 아미타불인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중생 경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엄경의 사국계가 얼마나 잘못된 번역으로 많은 사람의 안목을 그르쳤는가. 그거에 대한 바른 안목을 지을 적에 모든 대정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요즘 저 태백산에서 원각경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지난달에도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원각경을 내가 그 강당에서 좀 한 50년 전에 배운 그 원각경이 내가 기억날 게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글자 해석만 했지 뜻을 배울 수는 없고 그때 강사라는 사람들이 다 뭐 실력들이 별로 없어갖고 뭐 제대로 뜻 번역을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 50년 만에 내가 원각경 강의를 하기 위해서 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경이 무궁무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원각경이 이렇게 대단한 경인지 몰랐어요. 좀 원각경이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사실은 요번 그 강의 교재를 내가 삼았는데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 질문이 엄청나네요. 내가 저 태백산에 그 교재 자료를 내가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 그것만 봐도 요 지금 몇 분은 먼저 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교재 갖고 있죠? 이 원각경의 그 질문 자체가 보통 사람은 그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 질문에 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원각경의 그 12보살이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12번 답한 내용인데 그 질문 자체가 무진장 어려워요. 일반적인 그 학자들은 그거 풀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그 원각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 사국이나 건강경 사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으로 본다면 좀 수월합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을 바로 가져야 된다. 안목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순수해야 된다. 나에 대한 아상을 버리라.
나에 대한 아상과 그 내 잘났다는 생각, 내 자존심, 내 아만, 나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경전을 대하면 그것이 장벽이 되어서 진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좀 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큰 마음의 원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 현수품에 60함의 현수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연불삼매 필견불 명종지우 생불전이라. 연불삼매 하면은 연불삼매에 들어가면 필견불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명종지우 생불전, 숨 끊어지고 나면은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연불삼매 필견불이라는 게 연불삼매를 하면 반드시 부처를 본다 그랬어요. 건강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인사상을 소멸하면은 바로 적견열에 바로 부처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연불삼매를 해서 부처를 보는 것과 아인사상을 끊어서 부처를 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건강경에서 아인사상을 소멸하고 바로 부처를 본다는 것은 연불삼매를 얻을 적에 연불이 삼매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상이 있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불삼매 못 들어가요. 내가 연불한다. 내가 이 연불을 해갖고 나는 반드시 극락을 가고 싶다. 이런 그 나라는 자아의식이 꽉 찬 상태에서는 부처를 보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 연불삼매 들기 위해서는 아상을 끊어야죠. 나라는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것이 순수의식이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불합니다. 사심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야망, 깨달음도 야망인 겁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내가 야망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비우면 그 바탕이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은 구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아니 저절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가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어떻게 내가 욕심으로 구해갖고 얻어지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불교 학자들이 다 깨쳐야죠. 얼마나 그 깨달음을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불삼매 필견불, 연불삼매라는 반드시 거기 반드시가 반대로 필자, 반드시 부처를 본다 그랬거든요. 바로 연불삼매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나라는 아상을 버리고 순수의식 바탕에서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거기에 무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겠느냐. 그러니 그 무심 속에서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부르는 속에 반드시 부처를 본다. 어떤 부처를 보느냐? 내 마음의 부처, 내 자성을 깨닫는다. 이 뜻입니다. 내 자성을 깨닫는 순간 저 마음 밖에 부처와 내 마음 안에 부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처를 볼 적에 마음 밖의 부처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아미타불이 자성미타인데 그 자성미타를 칭견하게 되는 거죠. 자성미타를 칭견하는 순간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도리를 알고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깊어질 수 있고 성취가 있고 잠시 밥 한 숟가락 먹는 순간이라도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산성은 내가 강의하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일심으로 연구를 통해서 마음속에 한성 연꽃을 피우시길 바라면서 오늘